준비된 말씀으로 멈춤 그리고 재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건축이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건축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영역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무려 16년 동안 멈췄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개라는 선지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방치된 이 성전 건축물을 보면서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그 건축물을 세워 가시도록 하시는 말씀이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 말씀이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에스라 말씀 혹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이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오늘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 본당을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벽면에도 먹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건축물이 시작할 때 그 기준선이 되도록 치는 것이 먹줄이거든요. 이 건축물에서 먹줄이라는 것은 다시 건축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시 정지된 영역 혹은 멈춰진 영역이 다시 재생된다, 다시 세워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년 동안 이 건축물이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재생시켰던 것처럼, 다시 완공시켰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멈춰진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먹줄이 다시 쳐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금 재건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멈춰진 사업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먹줄이 쳐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멈춰진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개인 경건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 가운데 먹줄이 쳐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비디오 플레이가 다시 멈췄다가 재생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적 삶이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준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이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된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환상은 총 8가지 정도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환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내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보고한 내용이 11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분명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뭔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연결된 두 절이 그냥 보시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땅을 두루 살폈던 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왔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온 땅을 평정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모든 기근이 사라진 땅을 보고 온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평온하고 조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땅에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예루살렘 땅을 주목하고 그 땅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임재가 상실된 그 애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의 이 보고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이 삼손의 모습들이 함께 떠올랐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들이닥칠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평안과 조용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또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실한 채로 조용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슷하게도 이 평안함의 시선을 많이 빼앗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의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이 조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가 상실됨에 대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먼저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함 없이 정말로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시금 꿈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다시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함을 상실시키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무려 70년 동안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애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부터 21절은 이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예배적 마음을 흐트러 버렸던 넷불에 대한 이야기와 이 넷불을 흐트러 버렸던 이 넷불을 대장장이가 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네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해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시키는 이 넷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예배적 삶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넷불들을 찾는 그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적 마음을 흩뜨리는 넷불들을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넷불들을 찾아서 어디엔가 기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넷불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제발 좀 강건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이 넷불들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오늘 하루 내 삶을 분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실시키게 만드는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무엇이 예배적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의 이 스가랴 본 두 번째 환상처럼 네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넷불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임재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넷불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넷불들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스가랴가 본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네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강건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의 임재함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져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의 민족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멈춰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삶의 일상들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꿈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배적 삶이 있었을 터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흐트러버리는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이 잠깐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상실된 것을 애통해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 모든 넷불들을 치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적 삶이 다시금 재건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